상자들은 살았잖아요. 비록 양은 피를 흘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어요. 광야길을 걸을 때 홍해가 자기를 막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들이 쫓아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를 무사히 잘 건넜고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속에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했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했고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 은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여 살릴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것은 그 드넓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이 사는데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우리가 여름철에 참 덥잖아요. 이건 비교도 안 되게 더워요. 계란을 그 모래밭에 이렇게 묻어놓으면요, 계란이 익어요. 우리가 여름철에 해수욕장 가서 모래를 밟으면 너무나 뜨겁지 않습니까? 그 비교도 안 되게 만큼 뜨거운 게 바로 광야예요. 그렇게 뜨거운데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렇게 뜨거운데 그늘을 제공할 만한 큰 나무들이 하나가 없어요. 오직 보이는 것이라고는 땅하고 돌, 자갈, 뭐 이런 광야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겠습니까? 또 밤에는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0도 가까이,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하루에 40도, 50도씩 나요. 이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광야에 사는 게 가능합니까?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살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여러분, 40년간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더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구름이 쫙 가리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것만 해도 살겠잖아요. 그 뜨뜻볕에 여러분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구름이 샥 가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막 뜨거운 열기가 샥 내려와요. 잘 때 춥지 않게 잘 수 있도록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만 생각했지 그때부터는 좋을 때는 좋았는데요. 광야길을 걷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 불평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도 분명히 뭐가 있다? 불평이라는 게 있고 원망이 분명 존재합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구름 기둥이 보호하지만 여전히 기온은 높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실 물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백성들이 수로 광야로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이게 막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니, 너무 우리가 목이 마르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여러분, 사람이 목이 타는 고통이 그 어느 고통보다도 크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7마디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마디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만큼 인간의 초조한 어떤 고통을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도요,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에게 물 좀 주시오. 어떻게 오아시스라고 물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 물이 쓴 물,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딱 집어넣으니까요, 그 물이 단 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죠.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 원망합니다. 원망. 아니 그런 기적을 행하였고 그런 능력을 보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두 번째, 이제는 광야길을 걷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이 풀도 안 나고 나무도 없는데 무슨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뭘 먹을 게 있어야지.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오죽 많아요? 우리가 추정컨대 남자만 60명이니까요.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한 200만, 250만, 많이 잡는 분들은 300만까지도 잡고요. 25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밥 한 끼 먹으면 얼마입니까? 밥만 250만 그릇이에요. 그 많은 쌀들, 그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다 조달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애굽을 나올 때는 먹을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급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먹을 건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을 챙겨서 나왔습니다만 광야에서 버틸 만큼 버텼어요. 버틸 만큼 버티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세 앞에 원망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봤어요. 인도함을 받아요. 은혜는 은혜지만 내 안에 배고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라고 하는 게 내리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해서 메추라기도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 광야길을 걸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불평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것도 하나의 기능입니다만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 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요. 그 구름기둥의 인도함 가운데 이제 드디어 신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1절, 자, 17장 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요. 또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휴식처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구름기둥이 있어도 종일 걷다 보면 사람에게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건 대재앙이죠. 그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목이 말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묵묵히 좀 기다리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지 못해요. 바로 또 세 번째 원망이 들어갑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러분 모세와 다투는 거고 누구랑 다투는 겁니까? 하나님이랑 다투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 들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 들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상입니까? 이해가 갑니까? 아니 구름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쓴 물을 발견하고 또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너무나 배은망덕,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망각하는 민족입니다. 기억력이 이건 거의 사람의 기억력이 아니에요. 이 금붕어 기억력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쩌면 정말 짜증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당신들은 참 배움 망덕하고 참 당신들은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만 갖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님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비단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요, 하나님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바로 원망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이런 원망이 오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어요.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은 없다고, 그 하나님이 그 애굽의 병마와 말탄자들을 바다에 막 빠지셨다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들이 찬양했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해결했던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까? 그들은 감사의 제목을 망각했고 그 입술에 찬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내가 망각한다면,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때부터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은혜와 문제 중에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이 은혜를 보면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면 내 안에 불평이, 내 안에 염려, 내 안에 걱정, 내 안에 짜증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을 걸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큰 문제는 뭡니까? 죄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죠.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이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가끔씩 찾아온 원망, 가끔씩 찾아오는 이 불편한 마음 뭡니까?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즉시 우리 안에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맨나와 메추라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물도 주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춥지도 않게 따뜻하게, 덥지도 않게 시원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셔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런 걸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없어요. 고작 그들에게는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분, 고작 그들에게는 불평했을 때, 원망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안에만 가둬요. 이렇게 원망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 압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경험했던 정도밖에 알지 못해요. 내가 기도를 받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 안에만 은혜가 있는 겁니까? 어떤 분은 말씀 안에만 은혜가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전 세계를 초월하여서, 역사를 초월하여서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가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큰 겁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전염이 그렇게 잘 돼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에 당사자이고 희생자일 수도 있어요. 막 누군가가 불평을 하면 그 옆에서 내가 듣고 있다가 내 안에도 갑자기 불만이 확 떠올라요. 이 원망이라는 게 그렇게 잘 퍼져가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게 원망, 불평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하기 때문에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마치 독버섯이 쫙 퍼져나갔듯이 원망하는 사람 하나로 인해서 그 주변이 오염되고 그 공동체가 원망 공동체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 중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원망이 되니까 계속 번지고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지난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내가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불만을 낼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6절. 자,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야, 이번에 하나님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망이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모세 지팡이를 이용하십니다. 모세 지팡이 아시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탁 던지면 뱀이 됐던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번에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얼마나 큰 바위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대단히 큰 바위지가 않았을까 싶어요. 반석을 팍 치니까요, 거기에서 막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250만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100여 명이 모이, 여기 있는 분들이 물을 다 마시려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축들, 짐승들도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혹시라도 길 잃은 동물들도 다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바위 위에서요, 물들이 막 사방으로 막 쫙 내를 이루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막 물을 마시고 또 동물들에게도 물을 주고 먹고 충분히 그들이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250만 명뿐만 아니라 가축들과 짐승들까지 마셨으니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마셨을까요? 자기들이 원망한 것을 후회하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건데 우리가 이렇게 원망했구나.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원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복을 생각하면 홍해 바다를 가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저번에는 물이 있었는데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원망할 때는 하나님 그냥 봐주셨어요. 그냥 니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도요, 아니야, 그거 불신앙의 모습이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그 지명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모든 백성들이 먹었던 그곳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뜻은 휴식처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피난처, 휴식처. 근데 그 좋은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로 바꿔버립니다. 지명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통 좋은 사건이 있을 때도 그 지명을 바꾸시기도 해요. 베델 얼마나 좋아요. 부엘을 세바 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바꿨던 이름이에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지명을 바꿔요. 오늘 이거는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때 바꿨던 이름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마사 무리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거. 누구와 다툰 겁니까? 하나님과 다툰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했어요. 시험했어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은 오늘 이 무리바 마사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뭐다? 죄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는 것이 큰 죄이구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 이스라엘 민족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 무리바와 마사는 꼭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우리는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믿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되는데 받은 복을 망각하고 세워보지 아니하면
그건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요,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택하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아니에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신앙을 망각하고 있다.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가를 기억해야 되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나를 이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신앙이라는 건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 하나, 신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기대함이 없어요? 그냥 과거의 은혜로만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과거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주님의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어떤 자녀가 그렇게 가슴 아픈 줄 압니까? 전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자녀들, 기대하지 않는 자녀들, 너무 속상해요. 너에게는 젊음이 있고 너에게는 꿈이 있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미래가 없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성이 강합니다. 저 사람이 원망하지라도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원망이 아니고 좀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되겠냐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또 감사가 넘쳐나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과거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무사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감사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주님,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통하시를 기대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생명과 막을 주의 지혜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불평한 기운은 불평한 에너지가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평안과 능력이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고맙다, 감사한다, 사랑한다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이루시를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말로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억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점차 우리를 통해 이루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평이 아니고 감사와 넘쳐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순 지정에 나가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며 혹시 우리 안에 원망이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마땅히 감사함으로 마땅히 소득의 10의 1조를 구분하며 또 선교지를 생각하며 선교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특별히 주일 주정헌금으로 하나님의 서원함으로 번제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뜨거우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운석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안영희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이 목장 마리아 여전도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 있어요. 7월 9일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 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수경 집사님께서 감사함으로 떡과 수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식사하시면서 떡도 드시고 수박도 드시면서 아름다운 교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기대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의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내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